한때 베스트셀러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망보다는 칭찬을 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 칭찬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근심과 좌절의 짐이 누르고 있다면 여러분을 아무리 칭찬해도 여러분은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희망이 생긴다면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그 짐을 벗어버릴 그런 희망이 생긴다면 더 나아가 그 희망이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살기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희망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 중에 가장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사라지는 실망하고 마는 그런 희망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간직할 수 있는 변함없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다 해도 나를 든든히 버텨줄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돈, 건강, 자식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돈이 사라지면 그 돈에 걸었던 희망도 함께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 희망을 잃고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 해도 우리의 건강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을 희망으로 생각합니다만 과연 자식들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식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많이 의지하면 할수록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희망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능력이 강력한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돈 잃고 건강 잃고 가족을 잃어도 그런 용기, 경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시대가 참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강력한 희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좌절은 아마도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최소한의 자유, 존중, 권리, 존엄성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돈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목숨까지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위협하고 실제로 빼앗아 가 버립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좌절을 한마디로 포함한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흑암입니다. 흑암, 말 그대로 캄캄한 어둠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 지구의 모습을 흑암이었다라고 합니다. 조금의 빛도 없는 어둠입니다. 흑암은 단지 볼 수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흑암 자체, 그 어두움 자체가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지옥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3년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는 것은 물론 큰 고통이 있지만 1000년 뒤에는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1000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되죠. 10,000년을 지옥에서 고통당하더라도 10,000년만 지나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진짜 지옥인 것은 1000년, 10,000년, 수백만 년이 지나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의 빛도 없는 어둠, 끝없는 어둠입니다. 그 끝없는 어둠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흑암에 행하던 그 지옥 같은 흑암에 살던 백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씩씩할까요? 아마도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아무런 표정 없이 흐느적거리면서 다닐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영양실조에 걸려서 자기 얼굴에 날아오는 파리를 쫓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도 죽지 못해 사는 사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가 즐거움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흑암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은 그렇게 끔찍한 것이지만 그 흑암에서 벗어날 희망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빛이 비춤으로 인해 흑암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찾지 못하던 자들에게, 절망에 둘러싸인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빛을 향해서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빛을 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흑암에 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시체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걸음은 이제 희망을 향해서 어둠을 벗어나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그동안은 멍했다면 이제는 희망으로 생기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찾음으로써 잃어버린 즐거움을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수할 수 있는 즐거움, 그동안은 빼앗기기만 했는데 빼앗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옛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확물을 다 빼앗아 갔죠. 열심히 농사를 져놓으면 꼭 추수할 때쯤 미디안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수확물을 다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맛이 나겠습니까? 농사지을 맛이 나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을 내쫓아서 그들의 수고의 결과 수확물을
그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멍에, 채찍,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사라지고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은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공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 아기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지금의 왕은 감당하지 못한 이 흑암을 사라지게 할 왕입니다. 그는 위대한 통치자가 될 것이고 위대한 용사가 될 것이고 아버지처럼 그 백성을 사랑하며 돌볼 것입니다. 그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에는 평강이 올 것입니다. 평강은 샬롬이죠. 샬롬은 구원, 번영, 온전함을 뜻합니다. 그 왕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며 그 나라를 구원할 것이고 번영시킬 것이고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이 있고 700년쯤 뒤에 한 제사장이 예언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하고 79절에 성령이 충만해진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이 큰 빛, 자기 아버지가 예언했던 이 큰 빛을 증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약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의 왕이 되는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흑암 속에 있는 자에게 큰 빛이 되시며 그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희망이 없는 삶에 희망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흑암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바나바 훈련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청주에 있는데 그 같은 훈련하는 같은 조원들이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도착해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이미 다가상이 다 차려져 있었어요. 한 40이 넘는 남자 성도가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가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보통은 누가 손님이 간다 하면 그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다가상을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만약에 한다 해도. 그런데 이 교회는 특별하게 남자 성도님이 이렇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 누구냐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2년 전 그 남자 성도를 만났어요. 네. 어떻게 만났냐? 그가 이제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공원에 나갔는데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였다는 겁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공원 벤치에서 어떤 노숙자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잘 먹지 못해서 병도 들었고 몸은 다 말랐고, 여러분 우리 노숙자 알잖아요? 노숙자의 얼굴 보면 아무 희망도 없잖아요.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자였어요. 말 그대로 그냥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였죠. 그런 그를 목사님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먹을 것을 주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친 거죠. 그런데 그는 그 빛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빛을 붙잡았어요.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2년 후, 그러니까 그 만남 후에 2년 후에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처음 보았을 때는 병도 다 고쳐서 몸도 건강하였고 살도 쪄서 건장한 체격에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일에 앞장서서 수고하며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 교회 보석과 같은 존재가, 제가 삼척에 있을 때도 이와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이 태어나서, 그 당시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어서 주민등록증도 없어서 진짜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에서 성도의 도움을 통해서 주민등록증도 새로 만들게 되고 그렇게 술에 쪄들어 살았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러면서 그가 그 인생에 하나님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그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는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교회 청소를 다 했어요. 교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가 가진 돈은 없잖아요. 그가 뭐 어른이 될 때까지 사회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하나도 없지만 그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노숙자들은 정말 흑암에 있는 사람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 사회에 대해서는 불만만 잔뜩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노숙자였던 청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희망이 되어 주셨고 변화의 힘이 되어 주셔서 결국 그가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분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사망의 그늘에 사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이며 잃어버린 즐거움을 찾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멍에와 채찍과 몽둥이를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희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흑암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건강, 내 자식이
나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평강의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